무사히 잘 돌아와서 러시아는 사실 가보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잖아요. 거기서 또 시기도 좀 험난했었는데 너무 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또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장 다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오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노동을 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죠. 아닙니다. 인간은 쉬고 싶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놀고 싶은 존재입니다. 네. 전 강하게 진짜 강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강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반대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증에 빠지고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너무 과도한 일을 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그렇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고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일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정한 일을 적정하게 행한다면 사람은 거기서 보람을 얻어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서 거기서 나온 좋은 결과를 가지고 그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럴 때 정말로 뿌듯하고 참 보람을 얻어요. 내가 힘이 들더라도 이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뭔가가 성취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이루어올 때 사람들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만족감을 얻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일할 때 막 투덜투덜 대는 분이 많아요. 근데 퇴직하고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괴로워하시고 힘드시는 분들, 우리는 직장 내에서 이해 못하죠. 근데 그런 게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고, 아담에게도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관리하고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그냥 지을 수 있겠어요? 관찰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 보살피고, 그러면서 이름들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또 인간이 범죄했을 때도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일을 하게 돼 있고,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일을 하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바울은 지금 12장 1절에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즉,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절의 말을 좀 우리말로 해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냥 우상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즉,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우상이 이끌리는 대로 그 삶의 목적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은 자기가 막 내 인생을 개척하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었다.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3절에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목적은 우상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주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것을 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삶이 무엇이냐? 그 삶은 첫 번째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제 그 신령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4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령한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 개인 여러분 각자는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일은 우리한테 굉장히 그 짐 같지만 사실은 좋은 일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로운 일들을 하나씩 주셨어요. 구원받은 그럴 때 우리 영생을 받잖아요. 이 영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은혜로운 선물, 은혜로운 일.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거죠. 그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보시면 쉬워요. 서비스.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연하죠. 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래서 우리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그 권리 같은 느낌을 가져요. 뭔가 특별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권리가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시키고 이런 걸 내가 뭔가 드러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영어로 보면 참 저는 뭐 영어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번역이란 이 단어의 느낌은 참 영어가 좋은 거예요. 서비스라는 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여러분은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서비스. 제가 우리 회사에서 진짜 존경하는 지금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지금 퇴직하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일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분이랑 일할 때 36시간을 일했었어요. 36시간. 퇴근 안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밤 새고 다음날 밤 9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36시간을. 이래서 진짜 힘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참 배운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36시간 제가 일을 했으면 그분을 고발해야 되잖아. 고소해야 되고. 제가 부당노동으로 진짜 고소해야 되는데 저는 그분이 참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분 같이 밤샜거든요. 36시간을. 그래서 그분이 높은 분이니까 저희가 할 일 때문에 36시간을 하셨는데 그분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분에 옆에 있던 부서원들도 다 밤을 샜어요. 같이. 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 대훈아, 그래서 대훈아, 그러니까 뭐 우리 때는 대훈아라고 해서 뭐 임대훈 선생이라고 했겠죠.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셨어. 근데 그분이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 자리는 네가 뭔가 이렇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야. 일을 하라고 준 자리야. 저는 그 말씀이 항상,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직장이 좀 높아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해지고요. 잘해줘요. 근데 마치 그건 내가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얘기 항상 기억하거든요. 높아질수록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분 크리스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그런 그 권한으로 엉뚱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하지 마라. 너는 그 정도에 갔으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일과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자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따른. 그거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서비스하라고. 여러분이 직분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계신가요? 자,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기 은사가 나왔고 직분이 나왔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은 뭐죠? 사역은 영어로 보면 워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어떤 서비스하는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 그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다 은사가 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진 직분에서 일을 해라. 그거를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무너진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군가가 도움받고 세워지고 누군가가 그로 인해서 편리해지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공조직은 위로 갈수록 일을 안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저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일하면서 6개월 동안 실수한 거는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실수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거 다 나한테 갖고 오십시오. 왜? 내가 여러분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거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아니라 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아까 그분의 이야기와 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을 하고 나서 항상 좀 쫄아요. 말을 하고 막 좋지만은 않아요. 하고 나서도. 근데 정말 그러니까 진심을 하는 얘기예요. 진심을 하는 얘기고. 근데 사실 또 갖고 오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갖고 오면 제가 진짜 처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온 것처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하게, 누군가가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듦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즐겁고 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의 말씀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 12장 여기 전체 보면 참 몇 구절 안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죠? 성령님. 성령님이라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고 즐겁게 하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이 자 오늘 그 교회 끝나고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다 청소하시죠? 네. 청소를 해요. 청소 분 다음에 이제 구역이 되죠. 구분이 되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 어떤 사람은 쓰레기, 어떤 사람은 뭐 책상 닦기. 자, 화장실 맡은 사람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할 때는 가서 불평불만이 안 나죠. 근데 막 더러워요. 에이, 내가 괜히 이거 맡았네.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빠져보지? 아니,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딱 보니까, 저기 보니까 책상 따는 사람 쉬워 보이네. 다음부터 책상 따는 거 해야지. 그러다 보면 책상 따는데 뭐 경쟁률이 치열하고 저기 안 좋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간단하게 제 예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고요. 정말 거기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말 불평불만이 많은데 내가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막 이렇게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에 기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짜 기쁨이 그냥 괜히 즐거운 거예요. 분명히 하루에 고달프게 일하고 왔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똑같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하는데 결과도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요. 그 마음의 기쁨이 달라요. 왜? 성령님으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왜? 내 마음에 힘든 일을 하고 났는데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의 에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에너지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즐거움이 뭐 넷플릭스 영화도 될 수 있고 뭐 쇼핑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와 기쁨은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주시냐? 어떤 걸 주신다고요? 여기 나오죠. 말씀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능력이 행하는 것, 뭐 예언하고, 뭐 영등변하고, 방언하고, 뭐 통역하고, 이런 거.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을 내 은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8절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 12장에 보면 다른 것들이 또 있어요. 어떤 거냐? 섬기는 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한 12장 볼까요? 로마서 한번 12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니까. 로마서 12장. 네. 12장 6절입니다. 6절. 다 찾으셨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은사가 참 다양해요. 자, 섬기는 것도 은사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다. 위로하는 것도 은사다. 구제하는 것도 은사다. 다스린다. 이게 다스린다는 건 통치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의 역할인 거죠. 자, 리더의 역할도 필요한 거죠. 그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셨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은사들이 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견하고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고린도 아까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근데 이 은사를 보면 크게 이게 은사를 대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떠냐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 뭐 이거 눈에 좀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뭐 앞에 뭐 다스리는 사람, 뭐 이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눈에 띄고 좋은 것들을 하는데 나는 내가 하는 거는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괜히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기도 싫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괜히 비난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열등감과 시기 질투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또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건 첫 번째죠. 나는 교회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돼? 뭐 딴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뭐 나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난 다른 데 가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 눈이 손도로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쟤는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야? 쟤가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쟤는 별 볼 일 없어.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의 태도가 그런 거고 그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은사는 선물이니까. 왜? 그거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은 요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것도 우리는 해당이 되면 안 되죠. 왜? 은사에 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내 은사가 별 볼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은사에 대한 최종평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우리 주님 나라 가시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 봤습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서 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은사를 내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그걸 통해서 나의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구나. 즉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고 내 은사가 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은사를 몰라도 돼요. 우리 어떻게 은사를 확인하죠? 동참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에 동참해보고 해보면 돼요. 이것도 해보고 은사는 여러분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5가지를 갈 수도 있고요. 다만 또 어떤 게 더 특별히 잘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발견하나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성경 공부도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는 게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게 쉬워요. 재밌고.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게 지겹고 따분하잖아요. 그거는 그분한테 은사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발하지 않았던가. 어떤 분은 이게 뭐 그 화장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거가 되게 좋아서 신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잘 안 맞거든요. 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즐거운 사람은 그게 또 은사일 수도 있죠. 또 교회에서 뭐 행사 같은 거 막 할 때 뭐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해봐야 알아요. 해봤을 때 내가 재밌고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면 그게 또 은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동참해서 활용해보세요. 그러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은사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발전시켜서 전문가가 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끼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서 12장 말씀처럼 적어도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은사를 활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람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은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찾고 또 활용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서로를 세우는 우리 서대문교회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